오늘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끝에쯤에 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은 출애굽기에서도 10가지 재앙 다 아시죠? 출애굽기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에서도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의 이 구원의 사건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애굽에게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열 번째 재앙으로 임했다면 이것이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이라는 구원의 사건으로 임했다. 이것을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12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그 집 안에서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사자들이 심판을 행할 때에 심판을 행하러 그 땅에 임했을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도록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이라는 이 사건은 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제 구원되는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만큼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다른 과정들과는 달리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절기로 지키도록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만큼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절기로 지키며 기억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 사실은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이 전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도 가장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쉽냐면 이집트는 이 나쁜 놈들이라서 아주 벌받아서 싼 놈들이라서 10가지 재앙을 쳐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이제 나쁜 놈들이고 이스라엘은 착한 놈들이라서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출애굽이 의미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이분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이집트는 잘못해서 벌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잘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분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해야 할 일을 보시면요. 1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시면요. 11절. 이제 잡은 양을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그 방법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 어떻게 먹는 거라고요? 급하게 먹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양을 막 잡아서 옆에서는 막 장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그 양을 잡아서 급하게 먹어야 돼. 허리에 띠를 띠고.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죠. 거기서 빨리 나와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심판에서, 그 재앙 속에서 한시라도 지금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급함을 느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급함, 지금 우리 다급하다 지금. 그냥 편하게 애굽이 심판받는 거 쳐다보면서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양 뜯으면서, 아 저것도 고소하네 아주 그냥. 저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쳐 하더니 그냥. 그런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들의 재앙을 그렇게 쳐다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일이 아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빨리 거기서 떠나라. 그 재앙 가운데서 너 빨리 나가야 된다. 지금 빨리. 그것을, 그 다급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유월절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 지금 소파에서 양 뜯으면서 구경이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재앙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잘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유월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사건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뭔지도 모르고 피 발랐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깨어나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막 이해를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특별히 마지막 재앙에서는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서는 이제서야 자기의 장자가 죽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애굽 왕 바로는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줍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후손,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그 모든 민족 가운데에 너희가 처할 이 저주받은 운명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 장자의 죽음이라는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러면 자,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장자가 죽음으로써 그것이 곧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죠. 그렇죠? 장자의 죽음을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곧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고요, 애굽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때요? 애굽에 내린 심판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집트가 우리를 괴롭혀서, 이 나쁜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그런 단순한 어떤 그 이분법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의 해방을, 뭐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죄에 의해서 얻게 되는 사망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눈으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나쁜 저 이스라엘 놈들로부터 내가 분리되는 것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저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애굽이라고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세상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네. 나는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다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이 의미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애굽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애굽이 의미하는, 그러면 애굽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세상.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나는 세상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분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것을 구원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서, 그렇죠? 출애굽을 구원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서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우리의 현실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주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예로 들어드렸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네, 재침례파, 제세례파의 후예들, 아미쉬, 또 메노나이트, 이런 이제 공동체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습니다. 그 공동체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이 생활 방식을 고집하고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마차만 타고 다닌다고요. 마차만. 지금도 차 안 타고 마차 타고 다니고. 네. 싱크대가 있는데 수도꼭지 대신에 펌프가 있어요. 수도꼭지 자리에 펌프가 있더라고요. 싱크대는 최신식이야. 근데 수도꼭지만 펌프야. 이렇더라고요. 봤어요, 제가 사진으로. 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좀 기괴하잖아요, 솔직히.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왜 그러면 이렇게 이 공동체는 이렇게 폐쇄적인 생활 방식을 고집하느냐? 왜 이렇게 폐쇄적인 생활 방식을 고집하게 되느냐? 이 구원이라는 것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이분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어디서 자꾸 찾느냐면, 내가 세상과 연을 끊음으로써 죄송합니다. 내가 세상과 연을 끊음으로써 우리만의 문화와 우리만의 뭔가 그 생활 방법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거기에서 내 구원의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차를 타고 다녀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연을 끊고 다 완전히 단절하고 폐쇄적으로 내 방법대로 해야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자기 믿음을 자꾸 확인하고 내 구원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하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기에 기괴한 생활 방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네. 자, 이것이 어떤 면에서 어떤 문화, 어떤 생활 방식을 완벽하게 내가 차단함으로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화나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 방식만이 성경적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세상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런 세상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와 신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 생활 방법과 문화를 엄밀하게 칼로 무자르서 잘라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자, 제가 이분들이 최소한 출애굽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방식대로 살면 그나마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지금 유지하고 있냐면 16세기 종교 개혁 당시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16세기 종교 개혁 당시의 생활 방식이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전혀 세상에 어떤 그 영향이 없는 생활 방식이에요, 그건? 마차는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펌프도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16세기에는 그 펌프도 최첨단 기술이었다고요. 그게 발전해서 지금 수도꼭지가 된 거죠. 펌프는 성경적이고 수도꼭지는 비성경적이고 세상적인 겁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을 이런 데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게. 꼭 이게 아니어도 이런 비슷한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다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가 단순히 애굽 놈들은 나쁜 놈들, 이것을 그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이유가, 네. 저 나쁜 놈들하고 안 노는 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 이집트 같은 나쁜 놈들하고 난 이제 더 안 놀아, 이걸로 내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고요. 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행동 보면은 이집트하고 다릅니까? 같습니다. 별 다를 게 없어요. 네. 하나님한테 계속 따지고 원망하고. 네. 자, 여기서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타락한 인류가 죄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온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이상,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다. 그건 나뿐 아니라 너뿐 아니라 나도 그렇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이것을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너도 잘못 말씀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너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텐데 내가 지켜줄게. 이거지 않습니까? 계속. 네. 자, 출애굽 당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도 이집트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00년을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을 보시면 이집트의 향수병이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이게 출애굽 한 겁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안 했죠.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다른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가 이스라엘과 애굽이 사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자, 만일 그런 생활 방식, 어떤 문화, 방법, 이러한 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명이 된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따로 만드셨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집트에 그렇게 400년이나 살게 하세요? 네. 그냥 쭉 한 민족을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고 저렇게 살면 하나의 세상이고 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도 그 구분이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는 어떤 방법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좀 민감한 얘기지만 신자들 사이에서도 지지자가 갈리지 않습니까? 갈리잖아요. 그렇죠? 네. 의견이 갈린다고요. 의견이 갈려요. 네. 헷갈리죠?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같은 그리스도인이 같은 성경을 믿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정반대의 주장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려요. 어디에 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는 현실을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험. 그걸 시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 자꾸 내가 답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 시험을 내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네가 하는 방법은 틀렸고 내가 하는 방법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비교에 의해서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구분이 되겠어요?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것이고 네가 하는 대로 하면 틀린 거야. 이걸 서로 배타적으로 폐쇄적으로 구분하고 분리해냄으로써 그게 확인이 되겠냐고요. 자, 이스라엘도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 외적으로는 분리가 되죠. 애굽으로부터 분리가 되잖아요. 홍해를 딱 건너옴으로써 이제 더 이상 애굽과는 빠이빠이가 되잖아요. 외적으로는. 자, 그러면 구원을 시켜주셨으면 확실하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구분을 딱 해주셔가지고 완전히 다른 방법과 다른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도록 하셨으면 쉬웠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은 지금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40년이라는 광야 기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 상황을 40년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죠? 이게 뭐지? 여기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지? 묻을 데가 없나? 애굽에? 그래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가지고 여기다가 묻으려고 하시나? 뭐가 뭔지 모른다고. 지금 답이 안 보여, 눈에. 그죠? 일단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그 답이 뭔지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현실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들은 몸은 떠나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40년을 그곳에 있는 것 같이 삽니다. 그렇죠? 네. 마음은 거기 있어요. 이집트가 내 고향이, 마음의 고향이에요, 다. 자, 애굽에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 완전히 그들이 출애굽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오해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출애굽이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죠. 홍해를 건너므로써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은 40년이라는 광야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전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자, 그러면 출애굽이 의미하는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6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너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물론 우리도 모두 우리의 각자의 경험 속에서 어떤 하나의 이러한 기적적인 체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체험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처해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걸로 구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것도 확인을 못했다 그러시면 이제 저랑 신앙 상담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구나. 내가 이제까지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끄집어 내셨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함으로써 일단은 구원이 확인이 돼요. 근데 그것이 곧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 문제에 걸려서 구원을 여전히 이분법적인 구분에 의해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꾸 이분법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끝났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초, 몇 분, 몇 초, 난 구원 받았으니까 끝. 이걸로 자꾸 내 구원을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내 구원을 거기서 과거의 어떤 사건. 자, 물론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구원은 시작됐죠.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은 시작됐어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혼동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도 확실하죠. 근데 또한 우리에게는 광야라는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40년의 기간이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있죠. 출애굽, 6월절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 40년 광야, 그리고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전 과정이 따로따로 나누어져서 각기 분리된 과정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걸 각기 분리된 과정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많은 신앙상의 혼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과정 전체가 세트로, 이게 세트로 하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원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출애굽과 함께 동시에 유월절과 홍해를 건넌과 동시에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전 과정이 다 구원이라고 하는 큰 원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유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전 과정이 동시에 우리에게는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이거 헷갈리시죠? 다 광야에도 있고 가나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과정을 분리된 과정으로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신앙상의 오해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일단 구원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내가 하든 상관없다. 대충 뭐 해도 나는 어쨌든 구원 받았으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물론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구원의 확인이라는 것이 어떤 한 시점, 그 한 시점 가지고 그 전체의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몇 날, 몇 월, 며칠 이거 가지고 내가 뭔 짓을 해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느낌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기분이 좋았거든. 그 기분 좋았던 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항상 사실은 그 마음속에 편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합니다. 왜?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뭘 자꾸 느끼고 싶냐면요. 그때의 느낌, 그때의 상황, 그때의 공기, 그 분위기, 그 습도, 온도. 그렇죠? 그러니까 16세기를 재현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거든, 제일.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유지해야 내가 구원이 계속 확인이 될 것 같거든. 그 기분을 계속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기분. 그렇죠? 그걸 유지하지 않으면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취소될 것 같아.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환경과 내 느낌과 내 방법과 내 조건에서 자꾸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정말 저는 이 믿음에서 이 생각에서 저희가 구원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분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내 구원을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뭔가 이렇게 나한테 오면은 내가 불안해지잖아요. 흔들리고. 이 내 컨디션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 그때의 그 컨디션이. 이 컨디션이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최대한 보존을 하는 거야. 그때의 그 상황을. 내 기분을 최대한, 그러니까 내 기분을 흐트리면 이 새끼는 사탄 새끼인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제가 이런 분도 봤습니다. TV, 라디오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집에. 그래서 세상 문화를 아예 딱 단절시키고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나는 신앙을 유지하겠다. 저는 뭐 어떤 이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옳고 그르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신앙적인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이 위험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을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그 내면에는 잘못하면 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죄감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너무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 방법 가지고만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서만 신앙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 내 방법, 그것만으로 이 신앙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다 사탄 마귀 새끼로 내몰아 버림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외적인 구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걸로 출애굽이 끝났어요? 아니죠. 외적으로 그냥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분리되는 것이 전부예요? 그게 목적입니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각인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이 나쁜 놈들이었다는 것이 아니죠. 자, 다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인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애굽 놈들이 나쁜 놈들이었다는 걸 각인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의 구원이지 어떤 나쁜 놈들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쁜 놈이거든요. 나는 착한 놈입니까? 나 착한 놈을 저 나쁜 놈들에게서 구원하셨다. 이거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분리시켜 내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보도록 하심으로써 구원하시는 것이지 애굽은 사탄, 이스라엘은 천사 이런 이분법적 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성경은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으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성경은 잘못한 사람과 잘한 사람을 구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아요. 그러면 모두 잘못한 사람 가운데 자, 다시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방법은요. 모두 다 잘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원래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자, 신약성경에서는 그러면 사도는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8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자,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은사를 내 구원과 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 방언했으니까 구원받았어. 나 방언했으니까 니들보다 믿음 좋아.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은사를 자꾸 사용했다는 거예요. 은사를. 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은사를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물론 저는 이러한 은사들이 다 소용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들이,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자신에게는 덕을 세우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자신이 경험한 그 체험이 자기의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과 같은 것들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에 이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네. 자, 여기서 방언으로 대표되는 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 개인적인 체험에 의존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물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심지어 병이 낫고 어려운 일이 갑자기 해결이 되고 돈을 잘 벌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 개인의 신앙의 덕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말로 안 들어 처먹는 인간들이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덕을 세우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 못 들어 처먹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덕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덕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요. 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어떠한 영적인 경험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참 알석한 것은 저희 교단 내에서도 어떤 교수님께서 방언하는 방법을 강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방언은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지 그걸 해야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을 거기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자꾸.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거나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내 욕심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은사를 구해야 함이 마땅해요. 그러나 그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 가졌다면 그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 잘났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예. 자, 여전히 내가 영적인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마치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원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은 선물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잘해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죠. 은혜고.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은 어디에서 적용되겠습니까? 구약의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은 우리 지금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그 구원의 결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믿음의 이 자녀들로서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잘해서, 내가 뭘 큰 결심을 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근거하여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가장 첫 번째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 믿음이, 내 느낌이 어때서,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것이 먼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흔들리지 않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답이 없는 현실, 답이 없는 것과 같은 현실을 우리의 눈에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어디서부터요? 왜 우리는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주일 아침부터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다른 사람들은 놀러도 잘 다니고 주일날 날씨도 좋은데 억울하다. 그렇죠? 수요일, 금요일 왜 이렇게 우리는 맨날 모여야 되냐? 근데 뭐 답이 나오냐 뭐 그래가지고 뭐 돼? 뭐 그러면 답이 없어요. 우리 눈에 답이 안 보인다고요. 이게 지금 그렇죠? 맨날 이렇게 매주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하고 이게 우리의 눈에 확실한 증거로 뭐가 빵 나타났으면 참 속이 후련하겠는데. 안 나타난다고요. 답답해 미치겠다고요. 지금 우리도 복창 터진다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답을 자꾸 확인하려고 내 힘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을 고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간다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진짜 애굽보다 나은 방법인지 자꾸 의심이 들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서 하는 방법들을 자꾸 이제 도입을 해서 끌어들여서 이 난국을 타개를 하고 싶다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현실 속 정말
헷갈리는 현실 속,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그 헷갈리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게 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매일의 일상을, 우리의 현실을 그냥 묵묵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제서야 세상 가운데 이웃들에게 구원이 되고 피할 피난처가 되고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은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듯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오셨잖아요. 우리 다 답이 없잖아요. 우리 화상들이잖아요. 우리 다 화상들. 이 화상들, 이 진상들, 그들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현실을, 그 답이 없는 현실을 예수께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몸된 교회들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현실도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답이 없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이 믿음의 증인들로서 이 믿음의 시험을 능히 이기며 감당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